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경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가족 중에 청소년들 있으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얘기를 하고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부모 자녀가 앞으로 어떤 성적인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2020년 11월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그해 올해의 책에 뽑혔습니다. 국민일보가 매년 기독 출판사 중에 나온 책들의 올해의 책을 뽑는데요. 저는 11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12월에 올해의 책에 뽑힐 만큼 이 책은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잘 썼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 책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나 생각해 보니까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는 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극우적인 내용들이 대형교회와 신학교를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각을 얘기를 하면 그런 강사가 교회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 책 정도의 내용이 많은 교인들이 기다리지 않았나 싶을 만큼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내고 그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그 후기를 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 아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 책의 내용이 교회의 상식이 될 때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라는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토양이 현재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내기 2년 전에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을 먼저 냈습니다. 이 책은 입양과 관련한 책인데요. 네, 저는 그 두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입양한 입양 엄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입양하고 나서 입양이 무엇인지를 입양한 이후에 더 많이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족의 품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넘게 입양 세계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해서 국무총리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입양해서 준 건 아니고요.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을 통해 입양을 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교육 강사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 나가서 입양이 무엇인지 또 입양이 왜 필요한지, 입양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에서 성교육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제 맥락이 있었습니다. 성교육을 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사실 제가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봤으니까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겠다라고 제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제가 아는 것은 이 성이라는 범주 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고요. 혼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면서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청년, 또 학부모, 그리고 일반 기관 이런 곳에 가서 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성에 대한 감수성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라면 그러면 애들이 섹스를 해도 된다는 소리냐,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성적인 존재라는 말은 반드시 섹스를 해야 된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 다 몸이 있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이고요. 또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는 사회문화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의사소통을 해서 서로의 최대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몸과 마음이
비슷한 속도로 가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은 없는데 누군가가 내 몸을 침범을 하면 불쾌하고 상처를 겪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은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섹스를 잘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낼까, 특히 서로 다른 성별의 사람들과 내 마음을 잘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생활교육이고 인성교육이고 성품 교육인 셈입니다. 제가 어느 대학생 수련회에 강의를 갔는데요. 그 강의가 거의 끝나갈 쯤에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이성 친구와 속궁합을 먼저 보고 계속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한테 좀 깜짝 놀랐던 게, 사귀고 나서 속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속궁합을 먼저 보고, 속궁합이 뭔지는 아시죠? 성관계를 의미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거 성관계를 먼저 해본 다음에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 20대들이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해서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9년 차예요. 20년이 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행히도 우리 사이에 신뢰가 깊어지고 더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신혼 시절보다 지금 남편과의 성관계가 훨씬 만족스럽고 충만하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몇 번의 성관계를 통해 내가 이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한다니, 나는 좀 그건 섣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성관계도 관계라서, 여러분 인간관계 어때요? 인간관계가 굴곡을 겪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성관계도 그런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한 친구가 저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그 주최 측의 연락을 받고, 제가 그때 그냥 질문하면 될 거를 왜 만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제 딸 같은 친구니까 한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궁금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이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친구의 허락을 받았어요. 자기 얘기를 널리 알려달라고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강의 중에 어떤 부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나이 드신 분이 여전히 남편과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고,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아니, 내 나이가 어때서요? 제가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한 방에서 주무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로 그냥 사는 거구나. 성은 아이를 낳는 수단이구나. 성 그까짓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거를 배우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와, 진짜 부모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중한 일이구나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거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를 통해 뭔가를 배웁니다. 특히 결혼한 엄마 아빠들을 통해 남자 여자가 어떻게 팀을 이루어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협상해 가면서 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 교감을 나누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친밀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관계로 독자적인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죠. 성적인 행동은 사랑과 생명과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완성으로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평등하면서도 배려하는 성관계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하듯 사람의 성은 아름답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일 뿐이라며 희롱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우리는 성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벌거벗고 성관계를 나누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증오가 공존할 수 있죠. 결혼 서약이 상대방을 향한 성실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가 이용한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해요. 성은 아까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성은 별거입니다. 여러분은 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부모와 우리 사춘기 이상의 자녀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이런 성에 대한 주장이나 느낌, 이론, 견해 이런 것을 통틀어서 성의식이라고 불러요. 사람마다 성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성은 그냥 야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것이라고 느낍니다. 또 누군가에게 성은 무섭고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을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정서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굉장히 유용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대인관계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연애, 결혼하는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특히 부모라면 아이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태도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키워보시는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언어를 알아듣기 이전에 우리의 태도를 먼저 봅니다. 만약에 이제 미취학 아동인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를 낳게 되었어요? 하고 질문한다면, 엄마 아빠도 섹스해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부모가 보이는 그 태도에서 아이는 무언가를 배웁니다. 자, 엄마 아빠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아이를 질책하거나, 아니 조그만 게 벌써부터 라거나 뭐 조그만 게 벌써부터 까져서 라거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아이는 이런 질문은 엄마 아빠와 하면 안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 질문을 싫어하는구나,
아이도요, 엄마 아빠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럴 때 아이의 그런 궁금함에 내가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아이와 그 이후로도 성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처럼 50이 넘은 사람들은 뭐 학교에서도 이런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받아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성의식이 굉장히 왜곡됐다는 걸 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마음에 딱 드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제 성의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대, 20대 때 갖고 있었던 저의 성의식은 사실 강제된 성과 동의한 성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10대, 20대 때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성적인 접촉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10대, 20대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실 그런 문제를 대부분 다 이렇게 덮어놓고 제가 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과 살아온 거죠. 근데 성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저의 과거에 묻어놨던 이런 경험들이 제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실 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죄악시하는 것.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특히 저의 부모님에게서는 남녀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파국을 맞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관점도 전혀 갖추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된 거죠. 사실 저만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50 넘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처럼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성은 거부해야 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탐닉하게 될까 봐 제 안에 저절로 혹은 자연스러운 욕망도 굉장히 과하게 자책을 했고요.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체적인 자아로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바를 존중하기보다는요, 그냥 상대방이 나를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10대, 20대 제 자신에게 참 부끄럽고 안쓰러운 시절을 보냈던 거죠. 이랬던 제가 성을 공부하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렸을 때 저 자신에 대해서 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새롭게 또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성을 알면 달라지는 것들인지도 몰라요.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성을 알면 제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병이 제 면역이 저의 몸의 모든 그 샘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샘이 많죠. 침샘도 있고 눈물샘도 있고 또 여성에게도 여성만의 샘도 있어요. 그런 샘들이 파괴돼서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입이 굉장히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좀 양해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이 강의라는 걸 하고 사는구나. 다시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나와 제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에게 노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착한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요. 또 순종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탓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나를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내 실수는 무엇인지, 잘못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을 바로잡으면서 진심으로 내 몸을 아끼고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게 되자 제 내면이 부쩍 강건해졌어요. 제가 저를 제대로 사랑하자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인 의미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상처가 있었어도 온전한 성을 회복하고 추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오해하는 문장인데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죠. 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싸움은 없습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싸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요. 손자병법이 말하는 지혜는 백전불태입니다. 자, 저 태자는 위태롭다 할 때의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백전백승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100번 싸워서 질 수도 있고 넘어지고 못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지고 넘어진 그 싸움에서 뭔가를 배워서 다시 일어나 남은 인생 위태롭지 않게 살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시작할 힘이 없을 때 도와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중요한 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뭔가 배워서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시는 방향은 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는 능력이다. 순결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의 습관을 훈련하게 한다.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과 관련한 단어가 혼전순결입니다. 네, 이 혼전순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왜 혼전순결을 계속 강조합니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시도하려는 능력이 우리 영혼의 습관을 훈련해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과 관련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입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수와 실패를 겪더라도 딛고 일어서서 남은 50년을 위태롭지 않게 살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성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다면, 실수하고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사랑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오해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문장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성별은 가장 기초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문장도요. 여자와 남자의 성기와 호르몬은 다르지만 비슷하다. 이런 생물학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고 나와 다른 성별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도 잘 모르고 상대의 성별의 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자 남자의 성기와 호르몬은 굉장히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점이 많아요. 원형이 같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자의 몸이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걸 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는데 어떤 중학교 1학년 교실이었어요. 한 남학생이 앉아 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두세 명의 여학생이 이 남학생을 이 여학생들은 서서 그 남학생을 보면서 무언가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학생이 그날 이제 체육복을 입고 왔는데 발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체육복을 입었으니까 발기한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아이들이 쟤 변태야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딱 나서서 이제 양쪽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학생들에게 가서 야, 사춘기 때는 야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발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저 친구가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자라는 과정 중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렇게 여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자기가 허리춤에 들고 있던 체육복 웃도리를 그 남학생 앉아있는 곳에 딱 올려놔 줬대요.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제 막내딸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제가 이제 성교육 강사니까 제 딸을 앉혀놓고 이제 이런 시연을 많이 하게 돼서 이제 이런 걸 들은 거죠, 저한테. 그래서 사춘기의 몸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어요. 이 얘기를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와, 이렇게 뭔가 잘 아는 것, 지식과 정보가 사람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기와 호르몬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서로 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요 계속 변해요. 사춘기 때는 없던 게 생겨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죠. 근데 저는 이제 한 3년 전에 폐경, 옛날엔 폐경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완경이라는 단어로 부르죠. 꾸준히 했었던 생리를 그만하게 되는 그런 갱년기에 맞이합니다. 갱년기는 있던 게 혹은 규칙적이던 게 사라지면서 많은 몸과 마음의 혼란을 겪어요. 자, 사춘기는 없던 게 생겨서 혼란스럽고 갱년기는 있던 게 없어지면서 혼란스러워요. 한 집안에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특히 엄마가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가정 많이 있을 텐데요.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갱년기라고 이쪽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또 다른 대답 있으신가요? 사춘기가 이기나요? 갱년기와 사춘기 중에 누가 이기는지 제 생각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네, 사랑은 의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기 때문에 저는 갱년기가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사랑하는 쪽이 부모인 경우가 많아서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 이 갱년기의 부모들이 의리되어 자식들을 섬깁니다. 혹시 내가 이긴다는 우리 갱년기 부모님들은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거나 잘못돼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롭게 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가장 제가 이제 청소년과 청년 강의를 가서 많이 듣는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혼전 순결에 대한 질문과 혼전 성관계는 죄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20대 때도 했던 질문인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질문이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혼전 성관계는 죄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럼 안 할 것인가? 하던 사람들이 이건 죄이구나 화들짝 놀라서 안 하는가? 사실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0명 설문조사를 했던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거 꽤 오래된 2014년에 했던 조사인데, 그때 교회 청년들 1000명 대상으로,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대답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네, 50%가 넘었고요. 이거는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혼전 성관계는 죄인가요? 라는 질문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혼전 성관계는 죄인가 아닌가를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성관계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다음 화면 계속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성관계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통틀어서 거룩함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거룩하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누구와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의 기준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과도 대화해 보시면서 이걸 해나가시길 바라요. 이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여러분이 성인으로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의 공동체 앞에서 신뢰와 헌신을 약속하며 결혼합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맺는 성관계는 큰 기쁨과 만족감을 제공해요. 성관계는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간혹 이 생명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임신하면 낙태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은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는 반드시 임신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신 당사자인 여성이 고통을 받고 또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와 헤어지는 일들이 지금도 매년 수천 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일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생명도 죽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성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떤 세팅에서 성관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생각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결혼을 어떤 것으로 봐야 하는가, 거기에는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 제도가 특히 이제 가족과 가족의 이 만남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독자적인 남녀의 가정으로 건강하고 평등하게 이 결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더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두 사람만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는 서약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신약에서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이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성관계의 거룩함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실천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결혼관계의 아름다움과 또 진지함을 잘 전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제 그 소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같이 이 문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제가 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40이 넘도록 몰랐던 하나를 알게 됐는데 바로 간성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성, 인터섹스라고 부르는데요. 명확한 성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여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알아볼 수 있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성별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 뭘 보고 확인을 하죠? 네, 성기 모양을 보고서 성별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남자 성기인지 여자 성기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고요. 첫 번째 성별을 결정짓는 성기의 모양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어떤 것을 알면 우리가 성별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중학교 때 생물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XX, XY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XXX거나 X 하나거나 XXO거나 XO거나 이런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명확하게 XXXY가 아니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 여자 정확하게 태어나더라도 자라면서 여러 가지 몸에 이상한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명확하게 남자, 여자 성별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틀어서 간성이라고 불러요. 이 간성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나 알아봤더니 2017년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1000명당 17명 정도까지 있다라는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1000명당 17명이면 100명당 1.7명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간성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발표로는 간성은 전 세계에서 0.2%에서 1.7%까지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간성을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친구가 간성이었대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든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비율인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었나 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이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 때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를 결정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기 모양뿐만 아니라 염색체, 그 다음에 성호르몬,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걸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걸 인지를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성별 칸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나라는 성별 칸이 3개로 나눠진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것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 마음 깊숙이 인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성교육 때 했습니다. 네, 청년들 성교육에서 했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인터넷 몇몇 이제 뭐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블로그도 올리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쪽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대한 세력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튜버로 공격을 당했어요. 제가 그 일을 제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하면서 이런 사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강의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서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공황 발작을 겪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치부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동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부터 저한테 항의하는 이메일도 오고요. 제가 속한 연구소에 항의 전화가 오고 심지어 제가 강의를 갔던 교회에도 그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왜 불렀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아니 존재하는데 존재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싶은데 당시로서는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의를 요청을 받으면 교회에서 강의 요청을 받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불렀다가 또 저를 부르신 사역자들이 고충을 겪을까 봐 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별이 남녀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 저쪽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은 그러면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얘기냐라고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으로 확 건너뛰는 거죠. 사실 저는 간성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다면 간성이 누군가와 사랑을 하면 그것은 이성애인가 동성애인가 명확하게 나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에게 연정을 느낍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용어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사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할 때 이제 성별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남자로 태어나셔서 남자로 사셨죠.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성별과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의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시스젠더라고, 성별 정체성과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라고 불러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스젠더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태어난 성별과 자기가 인지하는 자기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불러요. 트랜스젠더는 동성애자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다수는 이성에게 연정을 느껴요. 연애하고 싶은 감정. 로맨틱 영화를 볼 때, 저 사람과도 이런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성이면 이성애고 동성일 경우 동성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요. 여러분이 이성애자예요. 그런데 이성애자라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리지 않고 성적 행위를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이 아무하거나 아무 데서나 문란하게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애자들도 문란한 사람들이 있듯 동성애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모두 다 깡그리 문란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 저는 이것은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자들이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동성애자들이 마치 위험한 사람처럼 한꺼번에 규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 컨텍스트를 살고 있어요. 어떤 상황, 맥락에 살고 있죠. 우리는 텍스트라는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성경을 적용하며 삽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때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전통과 역사도 함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신학자요, 바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시죠. 그들은 신학을 공부하셨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현대 윤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문화에서 그때 인용되던 것들이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기독교 내에 여러 다양한 신학적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로 알려진 레위기와 로마서, 대표적으로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신학자들도 입장이 나뉘어요. 아직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나로 정해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만 붙잡고 공부하신 신학자들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얘기해도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어요. 웬만하면 제가 이런 성적 지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수선하게 난장판이 되어서 이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 내에 이러이러한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이 기독교 내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입장은 동성애는 죄니까 절대 이런 성적 지향이나 행위 모두 다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의 입장은 동성애는 병이다.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낫는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병이다는 이미 그 73년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협회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과학의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실제로 동성애 성적 지향이 치료받아서 나았다는 분들이 간증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교회들에.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의 입장은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기도 하니까 이게 다 섞여 있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입장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4가지 입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지금 그 갈등하고 있는 입장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입장과 죄라는 입장과 이제 생물학적이니까 받아들여라, 즐겁게 누려라 라는 입장이 서울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하면, 한쪽은 죄니까 회개하고 니네들은 저주받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성소수자랑 연대해서 즐겁게 파티하는 쪽은 이쪽 입장이겠죠.
자, 지금 한국 기독교 내, 세계 기독교 안에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는 몇 년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다시 성경으로라는 책에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은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들도 성경에서 성경의 정신은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다 평등한 관계다라는 말씀을 통해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펼쳤어요. 그런데 노예제가 지속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갖고 왔죠. 성경이 노예제를 찬성한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주제마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려는 그 저변에 당신은 성경에서 무엇을 찾고 싶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질문에 제가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면 바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 부분을 먼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어보았던, 아까 읽었어야 되는군요. 읽으려고 했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걸 이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슷한 얘기를 모든 종교가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일 귀중한, 황금처럼 소중한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 그 PPT에 보면 제가 이제 온전한 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온전한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는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자유와 권리입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죠. 또 하나는 타자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며 존중할 책임입니다. 바로 이 자유와 권리, 책임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갈 때 우리는 나 자신도 온전한 성적인 존재로 살 수 있고, 내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온전한 성을 누리는 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잘 안 되는 나 자신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와 권리를 누군가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저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나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현실을 개선해보고 이해해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인간다운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과 또 남녀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뭐 이대남 이대녀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온라인상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 서로 남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감하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타인의 인생에 공감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하게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다른 편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지기 쉽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은 온전한 성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몸과 정신과 성향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어요. 지구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산다면 70억 개의 개성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각자 자신만의 꿈과 소망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관계를 귀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세요. 특히 이 시대는 타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이용하는 악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를, 자녀를, 배우자를, 공동체와 이웃을, 나와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